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가정에서는 교회 냄새가 나고 교회 오면 가정 냄새가 나는, 이해가 되시죠? 가정은 이제 이 혈육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영성이 결여될 수가 있는데, 가정은 에, 작은 교회죠. 가정은 작은 교회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무슨 냄새가 나야 한다고요? 가정 냄새가 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버지죠. 또 우리는 뭐예요? 형제 자매잖아요. 이게 가족적인 그 단어들이죠. 그래서 교회 오면은 가정 냄새가 나고, 가정에 가면 교회 냄새가 나고, 또 교회는 큰 가정이죠. 큰 가정. 따라서 하십시다. 교회는 큰 가정이다. 가정은 작은 교회이다. 좀 일리가 있죠. 제가 이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셔서 꿈도 하나님이 주시고, 또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근데 한 번 꾸고 잊어먹은 게 아니라 또 한 번 꿨죠. 그러니까 연거푸 이렇게 꾸는 꿈은 우리가 이제 세상 말로 개꿈이 아니에요. 자주 꾸는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어떤, 거기에 계시가 이게 담겨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되죠. 그 요셉이 이렇게 꿈을 꾼 것은 요셉이 꾸었다기보다도 하나님이 꾸게 하셨고, 또 요셉은 해몽까지 잘했잖아요. 그 꿈에 대한 해몽을 잘했죠.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주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시고, 또 그 꿈을 이루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요. 저 같은 경우에 주님이 가정으로나 교회로나, 물론 뭐 좀 고민스럽고 기도 제목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기대한 것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이 이루어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니까요. 꿈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저희 교회를 이렇게 생각할 적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22년 전에 저희 교회가 2001년도 10월 첫 주에 개척이 되었는데, 분가가 되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도 제가 애를 다루니까, 애를 다룬다는 말 아시죠? 제가 하도 애를 다루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도대체 어떤 교회를 하고 싶어? 어떤 교회를 꿈꾸길래 네가 그렇게 몸살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신약 성경적인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또 이제 여러분들 또 귀에도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저는 또 그렇게 대답을 했고, 그러,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게 신약 성경적인 교회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적어봤어요. 이렇게 그 골자만 이렇게 적어봤는데 21가지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21가지. 이제 그 중에 맨 마지막이 뭐냐면 연보 주머니 돌리는 거였어요. 연보 주머니, 그 제가 가보니까 외국은 다 돌리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만 어떻게 반반인 것 같아. 저희 교회도 지금 안 돌리고 있어요. 그 대신 예배 마칠 때 떡과 잔 이게 다 이제 빈잔으로 돌아올 때 연보하면서 그 이게 꺼내 가지고 연보통을 꺼내서 놓고 마지막에 예배에 대한 연보에 대한 헌금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쳐요. 예배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 모든 가치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모임에 이렇게 와가지고 한 달 채 안 됐었을 때일 거예요. 어,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유형제님, 어, 예배 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뭔데요? 그러니까 왜 예배 때 간구의 기도를 하냐고 그러더라고. 뭐라고요? 간구. 이게 뭘 이루어 달라는 소원. 우리가 보통 이게 저는 이제 장로교에서 오래 있다 왔기 때문에 떡과잔 놓고 감사 기도를 해야 하는데 감사 기도를 해야 하는데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섞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형제님 한 형제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아주 호되게 뭐라고 하시더라고. 한쪽으로 조용히 불러서 저 얘기해도 알아들을 건데 어, 그런데 이 예배라는 단어가 영어로 워십입니다. 워십 다들 아시죠? 그러면 워십이 뭔 뜻입니까? 워스 그 모든 가치를 쉽 그런 스피릿이라는 뜻이죠.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어떤 태도와 정신 이런 거거든요. 이게 모든 가치를 누구에게 돌려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으면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예배 때 감사기도 드리잖아요. 그러죠? 이제 감사는 하나님 다른 것은 다른 때는 다 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도와주세요. 저를 평안하게 해주세요. 걱정거리 덜어주세요. 다 달라고 그래. 돈도 달라고 그러고. 근데 이 예배 때만큼은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 살펴주신 거, 돌아봐 주신 거,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 거, 인도하신 거 다 감사하죠. 이게 모든 감사를 누구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진짜 중요한 게 뭐겠어요? 돌려드리는 거. 따라서 하십시다. 헌금. 헌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들 당황해 하시는 것 같은데. 돈이잖아요. 이 세상은 황금 만능 시대 아니야. 다른 건 막 신령하게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더듬으면서 감사 다 해놓고 헌금은 안 드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사실은 헌금을 드려야 예배죠. 그러니까 예배 때 제가 이제 앙모교 모임을 2번 가봤었어요. 싱가포르에 있는 앙모교 교회를 갔는데 떡과 잔이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연보 주머니가 마지막에 2개가 돌아가더라. 빨간 연보 주머니하고 파란 연보 주머니. 그래서 빨간 연보 주머니는 일반 연보를 거기다 드리고 파란 주머니는 선교 연보를 거기다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나중에 빈 잔, 빈 떡 이게 대접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 채워진 연보 주머니하고 빈 잔, 빈 떡하고 이렇게 와요. 대접이 와서 마지막에 이 연보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고 마치더라고요. 맞겠죠? 연보에 대해서 감사 기도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뒤에다 놔도 상관은 없어요. 연보 함으로 저희도 지금 그렇게 22년째 저 함을 놓고 하는데 한 4, 5년 됐나요? 저 함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잔과 떡이 돌아올 때 저 함에서 꺼내 가지고 와서 여기다 놓고 이제 기도를 하고 저희들 예배를 마칩니다. 네, 제가 아까 21가지를 적었다고 그랬는데 맨 마지막이 뭐라고요? 연보 주머니 돌리는 거. 근데 아직도 마음이 약해가지고 시험 들 사람이 있을까 봐서 아직도 못 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돌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일본도 가보니까 다 돌리더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다 돌리고 있다. 태국도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돌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서 연보도 더 챙겨지고 연보를 안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죠. 따라서 합시다. 연보를 안는 그리스도인은 없다. 그렇죠. 연보를 않으면 그게 성도냐고요.
그리스도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죠? 우리가 그 연부 봉투에, 헌금 봉투에 이름 씁니까 안 씁니까? 내 이름 드리는 사람 안 쓰죠? 저희 교회도 22년 동안 한 사람도 자기 이름을 쓴 사람은 없어요. 상대방 이름은 쓰죠. 혹시 구제할 가정이나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그 가정에다 연보를 전달하고 싶을 적에는 거기다 상대방 이름만 써서 연보를 이렇게 넣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연보를 하게 되는데, 연보는 당연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11조 하라, 이건 그런 말이 정확하게 써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휴양과 뭐 이런 채소와 이런 것들에 그 11조 드리는 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철저하게 11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율법에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 정신은 버린 이런 걸 나무랐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것도 하고, 그러니까 이 연보도 하고, 그리고 그 정신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런 표현을 하셨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구약을 우리가 보통 율법이라고 그러고 신약을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신약은 어저께 신약이 다른 게 뭐예요? 신약이 다른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뭘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죠. 맞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지켰어요? 구약의 율법을 지켰죠. 근데 신약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죠. 율법을 어긴다는 얘기입니까? 너무 길어지겠죠, 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은요, 성령으로 하는 걸 얘기해요. 구약은 육체의 예법이거든요. 그래서 육체를 깨끗게 하거나 육체로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거였잖아요.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신약은 이 영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뭐가 있습니까? 자유로움이 있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유함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신약 성도는 정말로 자유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율법에 더 이상 율법 아래 우리가 있지 않죠. 그런다고 해서 율법을 어기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신약 성도인 우리들은 율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청교도들이 좀 그런 걸 잘못 가르쳤어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 가르쳤어요. 어떻게? 성령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육체의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뭘로 지켜야 한다고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일면은 맞았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거죠. 율법의 조목조목을 지킨다면 지금도 우리는 짐승제사 드리고 구약에 얼마나 많은 조항들이 있는데 그거 다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신약 성도는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복음으로 사는 성도, 성령으로 사는 성도, 이 신약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최하가 율법이에요. 따랐습니다. 최하가 율법이다. 예. 또 이따 따지러 오시는 분이 또 계실랑가 또 몰라서 걱정되네. 최하가 율법이라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을 천하고 이 천박한 유치한 그런 뭐라고 그러죠? 초등교사라고 그러죠. 초등학문. 들어보셨죠? 율법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율법이 깊은 게 아니에요. 율법은 상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의 기준인 뭘 줬어요? 율법을 줬어요. 십계명을 줬어요. 신약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한테는 뭘 줬어요? 율법 대신. 그렇죠. 양심을 주시죠. 앞에 계신 형제님 한 분만 되다 보니까 남부교 실력이 조금 의심스럽네.
그렇습니다. 율법은 양심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양심이라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양심이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상식 밖의 일을 할 적에는 뭐라고 말을 해요? 너는 뭣도 없냐? 너는 양심도 없냐? 양심 팔아먹었냐? 뭐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양심이 시키는 기분이 뭐냐면 상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대단한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기본을 얘기하고 있는 기본, 옳고 그름. 그래서 어겼을 적에 옳은 것은 하라고 그러고 옳지 않은 것은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옳은 것은 하라고 그랬는데 않는다든가 옳지 않은 것은 하지 마라 그랬는데 한다든가 그러면 그게 율법을 어긴 거죠. 그러면 그게 바로 뭐예요? 율법을 어긴 것이 바로 죄를 지은 거죠.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의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 이것을 어겼을 적에 바로 그게 죄야. 이걸 정죄라고 그래요. 죄를 정해주니까. 맞죠? 정죄의 기준이요. 그리고 또 율법이 가르치는 세 번째가 뭐예요?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심판받아야 돼. 재판받아야 돼. 그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첫째가 뭐라고요? 의의 기준, 옳고 그름. 이것을 어겼을 때 바로 그게 죄야. 정죄. 세 번째가 뭐예요? 죄가 정해지면 뭐가 따라가요? 형벌이 따라가는 거예요. 맞죠? 율법의 역할이 이거잖아요. 율법이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몽학 선생 역할이 있죠. 이렇게 죄인인 걸 깨닫게 해서 죄인인 사람이 스스로 죄를 해결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에게는 죄를 안 지을 인간도 없고 자기가 이미나 지은 죄를 해결할 그런 방법을 가진 인간은 없어요. 이게 전적 부패하고 전적 무능력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지?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이 나가서 이 사도행전 1, 2장에 보면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죠? 빌립보 감옥에서 그랬나? 하여튼 그랬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율법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가장 기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초등학문.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켜놓고 어깨에다가 힘을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떤 면으로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제가 이제 말이 너무 비하게 됐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최소 율법의 수준을 살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최소 율법 수준을 사는 거다. 그러니까 신약 성도는 구약을 능가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연보도 구약에서 헌금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는 구약을 더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신약 성도는 구약 성도보다도 연보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시다가 어두워지시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도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나 11조에 매여서 11조를 드리지는 않아요. 11조 이상을 드리죠. 11조를 드린다고 칩시다. 제가 직장에서 200만 원을 탔어요. 그러면 11조면 얼마입니까? 20만 원이죠. 네. 그러면 얼마가 남아요? 11조 드리고 180만 원 남죠. 그럼 180만 원은 어떻게 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아, 20만 원 11조 드렸고 180만 원 어떻게 써야 돼요? 20만 원 하나님 거 내가 다 드렸으니까 180만 원 내 거야 하고 내 마음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180만 원도 누구 뜻대로 써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구주만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만이 아니셔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로드, 영어로 마스터예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나를 샀어요, 안 샀어요? 나는 누구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고 너는 내 거야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러면 내 시간, 나의 은사, 나에게 딸린 이런 열정, 나에게 딸린 재물, 나에게 딸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다 이게 누구 거예요? 내가 주님 거면 나에게 딸린 것들은 다 하나님 건 거예요. 이게 신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무서워요, 신약이 무서워요. 신약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유로움을 주시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우리는 지옥 가는 심판은 안 받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 받았으니까 내가 또 받을 필요는 없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슨 심판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그래요. 따라서 봅시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게 그리스도인은 심판대가 없는 게 아니,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저 천국 지옥 가는 그 정지와 심판이 없다는 뜻이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다. 거기에서 뭘 판정을 받죠? 답시다. 상급. 상급 심판을 받는 거예요. 좀 유치하게 느껴지죠? 잘했다, 못했다, 부끄러운 건, 칭찬받는, 또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리는 이런 면류관도 받고 이제 그런 심판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시켜서 하는 건 아닌데 율법 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는 방종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유인데, 율법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사망으로부터 자유, 저 지옥으로부터 자유, 또 뭐예요? 저 마귀로부터의 자유를 주셨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자유는 어떤 자유냐? 거룩한 자유예요. 어저께도 거룩이란 말 붙여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봅시다. 거룩한 자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는 거룩한 자유예요. 거룩이란 말이 얼마나 무서워요. 구별되다, 이렇게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멋져요. 이게 우리가 가진 자유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자유예요. 주님께 복종하는 자유예요. 순종하는 자유예요. 부부가 금슬이 좋은 걸 뭘로 알 수 있죠? 안 시켜도 어떻게 착착 알아서 하는가, 그거 보면 알죠.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척이면 척이잖아. 벌써 눈치 보면 벌써. 제가 몽골을 갔었는데, 그 몽골 가서 있는데 우리 한국의 자매들 단기 선교로 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물 마시고 싶으면 어느새 물을 들고 와. 커피 생각이 나는데 그러고 있으면 어느새 커피를 들고 와. 어떤 처녀 자매가 그렇게 센스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자매는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야겠다 그냥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 정년기의 청년 수의사를 하는 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 한 번 만나게 딱 돼가지고 지금 애기 둘 낳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센스가 있어야 돼요. 금슬이 좋다, 금슬이 좋다는 얘기는 안 시켜도 오는 거예요. 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못하랴,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 금슬이 좋고 싶어요. 그냥 대충 살고 싶어요.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금슬이에요. 주님이 신랑이시죠? 우리가 뭐예요? 신부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금슬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과의 데이트예요. 따라합시다. 주님과 데이트하는 거다. 주님과 데이트하는 게 싫어요?
좋아요? 그럼 맨날 웃어야 할 거 아니에요. 주님과 드라이브 하는 거예요. 저희는 드라이브 할 적에 우리 집사람만 옆에 있으면 어디를 가도 안 멀어요. 자고 와도 상관없고. 그래서 제가 건강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저를 태우고 왔는데, 다른 때는 제가 어디든 태우고 다녔죠.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신앙은 주님과의 금슬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하고 부부가 됐는데, 그러죠? 나 살려주려고 자기를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하고 내가 부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 섬기면서 지난 이렇게 한 42년 구원 받고, 그 전에 율법 아래 있을 적에도 말도 못했어요. 율법 아래 있을 적에도 진짜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섬겼어요. 그때 복음을 몰라서 그랬지. 토요일 날 제가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그냥 이렇게 얼마나 가방이 두꺼워요. 그 가방을 그 정거장에서 내리면은 집으로 바로 안 가고 예배당 가서, 그때 이 바닥이 세멘 바닥이었거든. 이런 장의자가 입에 두 개는 붙어 있어야 돼. 큰 장의, 무거워요. 지금 이거 여기 장의자는 가볍게 보이네. 그 장의자를 다 뒤로 물려요. 그래놓고 물 뿌리고 또 쓸고, 장의자를 또 앞으로 다 들어서 옮겨놓고 또 뒤에 물 뿌리고 쓸고, 그리고 이제 의자를 정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다 정돈을 해야 돼요. 줄 맞춰야 돼요. 앞뒤 간격 맞춰야 돼요. 그렇게 했어요. 예배당 앞에 있는 퍼세식 그 화장실 똥파니기도 하고, 또 예배당 지을 적에 여름에 거의 한 달간을 그 야방이라고 그래. 그 기자재, 예배당 지으려면은 그 물자가 있잖아요. 그거 지키느라고 거기 가서 자고 그랬던 한 달을. 그러니까요, 율법에서 해방되고 나니까 아이고 나는 살겠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더 주님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우리 다 그런 사람 됩시다. 예.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신앙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은 하라고니까 했어요. 신약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권하는 거예요. 아주 강권하는 거예요. 치어 미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바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을 처음부터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우러나서 합시다. 그러고 싶지 않아요? 예. 따라서 합시다. 우러나서 합시다. 예.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로마서에서는 은혜가 왕노릇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요?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계산 않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맞죠? 계산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꼬치꼬치 다 따지는 거, 계산하는 거, 이것은 율법이에요. 은혜는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할 말은 많고 시간은 1시간밖에 안 돼요. 예. 은혜는 계산 않는 것이 따라서 계산 않는 거다.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감사해요. 옹골 성촌교회. 예. 맞으면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배운 대로 살아요. 미안하면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배운 대로 살아요. 따라습니다. 배운 대로 산다. 성경을 배웠으면 그렇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운 대로 살고 은혜로 살아요. 우리 옹골 성촌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저희 교회는 주로 여기 42절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잖아요. 성경을 배우고 공부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잘들 하시죠? 근데 저희 성도들, 제가 아까 맨 마지막에 21번 제가 연보 돌리는 거 얘기하다 다른 데로 갔는데, 어떤 것도 있었냐면요, 성도들을 제가 주님 앞에 그랬어요. 주님, 저 개척에서요 교회를 사역하게 하시면
내가 죽기 살기로 가르칠게요. 그랬어요. 성도들을 정말로 내가 죽기 살기로. 근데 진짜 그렇게 했어요. 지난 22년 죽기 살기로 가르쳤어요. 성도들이 감사한 것은 배운 대로 사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 제가 약속을 주님 앞에 했냐면, 성도들이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를 봤어요. 교회가 어려워지잖아요. 그 교회가 어려워지는 걸 보니까 성도들 중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 교회 와서. 그리고는 막 고집을 세우고 또 그러고 또 그러고 하면서 판을 깨. 판을 깬다는 말 알아요? 뭐 노름을 해봤어야 알지. 어? 판을 깬다니까. 우리가 저기 뭐요, 윷놀이를 하면 윷판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윷을 뒤집어 버리면 어떡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바둑을 두다가 우리 조카가 바둑을 두다 지가 졌어. 그러니까 그냥 뒤집어 버리더라. 초등학교 다니는 놈이 지가 화를 못 이겨 가지고 두는 족족 잡히니까 나중에는 바둑판을 뒤집더라니까. 근데 교회에 판을 깨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연구를 해봤어요. 왜 그분이 교회에서 저렇게 눈치 없이 판을 깰까? 그리고 그걸 왜 반복할까? 연구를 해보니까 못 배워서 그러더라고요. 따라서 해봅시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못 배워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세상도 그러죠.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제가 잘할 적에 어른들이 그랬어요. 누가 불량하게 하잖아요, 동네에서. 그러면 저는 못 배워서 그런다고. 못 배운 놈이라고. 그래서야 안 그랬어요. 특히 부모를 뭐라고 했거든. 못 가르쳤다고. 그래서 성도들을 정말로 내가 틈이 나는 대로 내가 가르치리라. 성도들이 정말로 가르치니까요, 그 남에게 피해가 되는 일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부끄러운 걸 알아요. 자기가 다 그렇게 못 살아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반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두 번은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고치더라니까요. 이렇게 하니까 남에게 피해가 되고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이 되고 자기가 걸림돌이 되고, 이러는 거구나. 이거 창피한 일이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배워야겠어요, 안 배워야겠어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이제 우리 모임에 와서 보니까 그 말씀을 전하시는 형제님, 여기는 안 그랬겠지만 저는 여기 1%도 모르고 왔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어저께 구원파 얘기하는데 여기 앞에 계신 형제님이 오자마자, 끝나자마자 저한테 와서 저 거기서 왔어요 그러더라. 내가 알았으면 그 말 안 했을 건데 설마 했더니 진짜래. 그때 제가 우리 모임에 32년 전에 왔더니 형제님들이 책 읽지 말라고 하더라고. 성경만 읽으래. 성경만 읽으라고 했는데 그 형제님 가정을 가서 보니까 책이 엄청 꽂혀 있어. 근데 성도들한테는 책을 읽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제가 한이 맺혀가지고 저희 교회는 아예 교회 사무실에다가 그냥 책으로 꽉 채워놨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와서 이 책을 보라고 이게 오픈해 놓은 거예요. 개방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 이게 오픈 브레드인인 거예요. 알겠어요? 맞는가 안 맞는가는 모르겠지만, 책을 읽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모임에서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자가 어떤 책자들이에요? 첫째로 전도 출판사에서 책 많이 나와야 안 나와요? 거기 뭐 한 1000여 권 나올 겁니다. 책이 많아요. 제가 우리 모임에 올 때 전도 출판사 책을 그때 300~400권인가 됐었어요. 출판된 책이. 그걸 다 읽어 왔거든요. 왜? 교리적으로 바른지 해석이 바른지 이거 보려고. 그때 다 읽었었어요. 그리고
또 어디 책이 있죠? 어디에서 또 책이 나옵니까? 우리 모임의 책. 엠마오. 엠마오 많이 나오죠? 엠마오는 세계적으로 엠마오가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형제님 아드님이 엠마오 가서 지금 공부하죠? 왔어요? 그러니까 엠마오는 전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거예요. 우리 모임만 아니라. 우리 모임에서 나온 거지만, 그런데 엠마오에서 나온 책자 중에서 진짜 훌륭한 책자가 거기서 가장 많이 책을 쓰신 분이 누구예요? 윌리엄 맥도날드예요. 따라서 합시다. 윌리엄 맥도날드. 그 형제님은요, 여러분들이 이 과소평가하면 절대 안 돼요. 그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은 그분이 지은 신자주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구약 신약에서 신자주석이 있는데, 이 맥도날드 형제님의 신자주석은 우리 형제님들은 다 집에 한 질씩 갖다 놔야 돼요. 이해가 돼요? 성경을 보다가 답답하다든가 의문스럽다든가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거기를 찾아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에게 이제 경제권이 있으니까 우리 형제님이 성경을 좀 잘 깨우쳐서 그렇게 영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못 모르고 그냥 가서 돈만 벌어오면 좋겠어요. 네? 영성이 있었으면 좋겠죠. 돈도 벌어오고 영성도 있었으면 좋겠죠. 그러면 영성이 있으려면은 그 책을 사주세요. 아니면은 전도 출판사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 전체 책을 다 사려면 얼마냐 물어봐가지고 할인 좀 해달라고 그래서 구입을 하세요. 또 엠마오 것은 말도 못해요. 그건 엠마오 성경대학 성경학교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문서선교 문서사역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엠마오 책은 정말로 이건 진수거든요. 근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안 읽어. 책을 안 읽어요. 자, 교의진리. 맥도날드 형제님이 지은 교의진리 책자 있어요, 없어요? 책 이름이 뭡니까? 형제님 한 분만 대답을 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그 책은요, 전 성도가 다 한 권씩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다 공부를 해야 돼요. 소그룹으로 이렇게 하든 부서별로 하든 공부를 하세요. 저희 교회는 저는 그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책자 교회 진리잖아요. 우리가 자랑하는 게 뭐예요? 복음도 있고 뭣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진리도 있대. 근데 교회 진리 그 맥도날드 형제님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이 책자 읽어봤냐면 안 읽은 분들이 8, 90%야. 근데 우리 모임은 뭐가 있다고요? 교회 진리가 있대. 그 책 한 번도 안 읽어놓고. 그 책을 안 읽고 교회 진리를 안다고 말하는 것은요, 언어도단이에요. 말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연세 드신 형제님들도 돋보기로라도 하여금 보세요. 그 맥도날드 형제님의 그렇게 저는 그 책을 막 한 30도, 50독을 했는지 몰라요. 왜 그냥 그렇게 많이 가르쳤으니까. 왜 그러냐면 교회 진리를 모임 생활은 30년, 40년, 50년 했는데 교회 진리 책자, 소책자 한 권을 안 읽은 거야. 그러니까 다 답습해서 배운 거야. 답습. 어깨너머로. 그건 배운 게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어깨너머로 배운 건 배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배워야 돼요? 텍스트를 놓고 배워야 돼요. 성경하고 그 텍스트를 놓고 비교하면서 배워야죠. 그렇게 아는 것은 배운 게 아니에요. 아는 것 같은데 정작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장로직, 성경이 말하는 인도자들. 자, 책자 가지고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돼요. 이 정도 한 10명도 안 되는데 이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전 성도가 다 한 권씩 갖고 있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무슨 책이라고요? 인도자들. 그게 장로직 책자예요. 그 책은 자매님들까지라도 다 읽어야 하는 거예요. 저기 중고등부 자매들까지라도 다 읽어야 하는 거예요. 왜?
교회의 장로가 누군지를 알려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장로를 하기 위해서 장로직 책자를 읽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누가 장로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자, 성경이 말하는 집사직 책자 있는데 조금 서운했어요. 제가 이제 그 책도 성경이 말하는 장로직 책자도요. 저희는 교의적으로 수요집회 때, 금요 기도회 때 이 책을 한두 번 띈 게 아니에요. 온 성도들이 다 같이. 그래 놓고 장로를 세웠어요. 왜? 장로가 누군지를 알아야 장로를 인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순종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닌 사람이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집사직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집사직 책자가 있어요. 좀 아쉬웠어요. 제가 이제 미국의 그 알렉산더 스트라프 형제님 그 지역교회 리틀턴 바이블 체프를 방문했을 때 그 형제님이 집사직에 대해서 자기가 쓴 책이 아쉬움이 많다. 너무 급조해서 썼다. 다시 써야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작년에 제가 급히 그 책이 한 번 쓰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송기섭 형제님을 제가 모시고 그때 미국을 같이 갔었기 때문에 그 형제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우리가 갔었을 적에 알렉산더 스트라프 형제님이 성경이 말하는 집사직 이 책자가 아쉽다고 다시 쓴다고 그랬는데 형제님 빨리 전화해가지고 한번 썼는지 출간이 됐는지 알아보십시오. 그랬더니 형제님이 알렉산더 스트라프 형제님한테 전화 않고 책을 요새는 이게 검색을 하면 나와야 안 나와요. 책을 검색을 하니까 벌써 미국에 출간돼 있어. 그래서 제가 형제님한테 빨리 알렉산더 스트라프 형제님한테 승낙을 맡으시고 한국에서 다시 번역을 하겠다 맡으시고 전도출판사에다가 의뢰해서 빨리 이 책을 출간합시다. 집사직 책자를.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전도출판사에다 부탁하기는 그렇다고 알았다고 내가 부탁하겠다고 전도출판사에다 전화를 했어요. 이런 책이 이렇게 출간이 됐다. 그러니까 전도출판사에서 빨리 이 책을 출간을 해달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번역할 사람이 마땅치 않다 그러더라고요. 걱정 마라. 내가 준비해놨다고. 송기섭 형제님한테 의뢰하시라고 그랬어요. 전도출판사에서 송기섭 형제 의뢰하라고. 그러니까 송기섭 형제님이 전화를 받은 거예요. 거꾸로. 번역에 대한 요청을. 그런데 제가 빨리 이 책이 나오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형제들의 집에 또 번역하시는 형제님 있죠. 주로 다비책 번역 많이 하시는 분. 이종수 형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두 분이 반반 나눠가지고 번역을 마쳤어요. 그래서 지금 한 달도 채 안 됐어요. 이 책이 출간된 지. 우리 교회에서 200권 사주기로 하고 저희 교회에 새 박스 와 있어요. 지금 다음 주부터 우리 집사직 책자를 들어가요. 이해가 되세요? 온 성도가 다 공부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집사 후보자들, 집사 이런 사람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온 성도들이 집사가 누군지를 알아야 이 교회가 집사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장로직을 알아야 장로를 누가 해야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배워야겠습니까? 안 배워야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참 덕을 본 게 있어요.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이에요. 저희 교회에 이제 주로 많은 전도출판사의 책자를 엄선해서 이제 저희들이 한 7, 80권 이렇게 쓰지만 그 중에서도 진깁슨 형제님 4단계 책자 아시죠? 아셔요? 모르셔요? 오늘 많이 답답하네요. 4단계 책자도 필독서예요. 다 읽어봐야 돼요. 입문편, 구두자, 기초편, 성장편, 완성편 4단계로 돼 있잖아요. 이 책 다 공부해야 돼요. 저희 교회는 그 책을 띄지 않으면 어느 부서 가서도 교사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책을 떼야만 그 소그룹에서 4단계 소그룹에서 이걸 뗀 사람만 다른 데 가서 교사를 할 수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도. 중요합니다. 또 진깁슨 형제님이 쓰신 책자들이 여러 권이 있어요. 부록으로. 그리고 윌리엄 맥도날드, 아까 저 알렉산더 스트라코 형제님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알렉산더 스트라코 형제님 장로직, 집사직, 얼마나 대단한 책인지 몰라요. 이 장로직 책자는 교회사 2000년에도 이런 책은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직 책자를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가 읽어도 되는 거예요. 왜? 장로는 성도의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장로직을 공부하면 적어도 다 장로 할 수는 없잖아요. 자매님들은 아무리 신령해도 장로 못 하죠. 그러나 자매님들 그 책 갖고 공부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 인격, 그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장로가 장로를 똑바로 안 하면 욕을 얻어먹어요. 맨날 컴플레인, 불만이 많고. 그런데 장로가 아니면서 장로의 인격과 장로의 사역을 하는 사람은 누가 발려요? 그렇죠. 공적인 일 말고는. 누가 발리냐고 칭찬받지. 이런 게 교회의 풍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 스트라코 형제님이 지으신 장로직, 집사직, 그리고 그 여타의 책 한 7, 8권, 10권 정도가 있어요. 알렉산더 스트라코, 진깁슨 10권,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니까 이제 몇십 권. 이런 또 에릭 사워 형제님이라고, 독일의 에릭 사워 형제님. 따라서 봅시다. 잊어먹으니까. 에릭 사워. 그 에릭 사워 형제님이 지은 책이 있어요. 이제 구약이 세계 구속의 여명이에요. 구약을 어떤 눈으로 봐야 하느냐? 구약. 세계 구속의 여명. 신약을 어떤 눈으로 봐야 하느냐? 십자가의 승리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써 있는 책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런데 그 책은 좀 신학적이니까 빼먹어도 돼요. 이 영원에서 영원까지는. 또 그분이 지은 신앙의 투쟁이라고는 신앙서적이 있어요. 신학 말고, 아까는 그게 신학서적이에요. 저 침례교 신학대학원이나 이런 데서 다 텍스트로 쓰는 책이라니까. 근데 우리 모임은 그 책이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 사에다 연락을 해보니까 절판이 돼서 안 나와.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3,000권을 부탁을 했죠. 1,000권. 그리고 10,000원씩 원가대로 출간해서 전국 모임에서 요청받아서 우리가 그때 다 배송을 해줬죠. 그렇게 좋은 책이 절판이 됐으니까.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의 유명한 책이 있죠. 여러 권 있는데 우리 큐티 합니까 안 합니까? 매일의 묵상. 매일의 묵상 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책은요, 영성이 말도 못해요. 365페이지. 하루에 한 장씩 보게 돼 있어요. 나는 그렇게 영성 있는 책을 처음 봤어요. 저도 책을, 저는 이게 도수가 높게 보이죠. 저는 텔레비 봐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진짜 책을 읽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책을 참 좋아하고 많이 읽었는데 이 맥도날드 형제님의 이 책자는, 매일의 묵상, 이 책자는 정말로 훌륭한 책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큐티용으로,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있어요. 6시부터 6시 반까지. 그 맥도날드 매일의 묵상을 리더가 돌아가면서 그 해석을 해줘요. 읽고 해석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 요일별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회자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면 이제 6시 반 뒤거든요. 그 이제 부부가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이제 저희들이 한 5, 60명 들어나요. 저희들 새벽기도 지금 줌으로, 코로나 때 줌으로 하면서 예배당에 나와서니까 20명, 25명 나오더니 줌으로 오니까 5, 60명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줌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뭘로 한다고요? 매일의 묵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매일의 묵상 책을 지금 제가 우리 교회에서 3번째인가 4번째인가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 그런데도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로워요. 윌리엄 맥도날드는 마음이 너무 깨끗한 분이에요. 정말로 마음이 이 선한 양심, 깨끗한 믿음을 가진 분이에요. 교파를 불문하고, 이분은 탁월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쓴 책인데 엑기스야. 근데 그분 책이 다 그래요. 그분 책은 100페이지 넘는 책이 별로 없어요. 다 초신자용으로 온 성도들이 다 읽도록
짧게 다 써놨어요. 얼마나 훌륭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 책은 따라합시다. 간결명료하다. 신앙은요, 심플해야 돼요. 생각도 심플해야 돼요. 삶도 심플해야 돼요. 신앙도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 명료해야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복잡하다고 많이 안다고 저 신학책 갖다가 다 섭렵했다고 똑똑한 거 아니에요. 단순 명료 그러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다 그게 거짓이에요. 그대로 안 살면 거짓인 거예요. 살아야 진짜인 거잖아요. 신앙은 참을 추구하는 거예요. 참이 뭐예요? 진짜. 그것의 반대가 뭐예요? 거짓이 뭐예요? 저 마귀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압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된 분이요. 그래서 단순명. 맥도날드 형제는 다 단순명이에요. 12시 2분이네요. 그래서 그 형제님 책을 참고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은 주로 맥도날드, 이렇게 아까 말씀한 그런 분들 책자로 이렇게 다 가르쳤어요. 이게 성도들이 군더더기가 없어요. 20년을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성도들이 배우면 그대로 살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신앙이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단한 사람 없어도 교회가 힘이 있어요. 저희들이 개척하고 7년 만에 예배당을 지었어요. 3층으로 지었어요. 또 한 7년 후에 체육관을 지었어요. 아래 150평 주차장으로 하고 2층 체육관이 150평이에요. 체육관이 있는 교회 별로 없죠? 저희 교회 선전이 국민일보에 나오니까 우리 모임에서는 구경으로 안 왔는데 교파에서는 세 교회인가 왔더라고. 큰 교회들에게 세 군데서 왔어요. 저희 체육관 구경으로 오세요. 그리고 재작년에 캠핑장을 지었어요. 교파도 없어요. 캠핑장 있는 교회. 그러죠? 체육관이 있는 교회도 드물어요. 저희 교회는 다 했어요. 이게 하나님 뜻에 맞으면, 이게 아멘이 되면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체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신앙이 단순, 명료, 이렇게 심플 라이프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힘이 있어요. 그리고 열매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껍데기로는 경건의 모양은 대단한데 속판 뒤로 가서 보면 아무 힘이 없어요. 신앙이 그런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구 남부 교회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구 남부 교회를 향해서 특별한 계획이 계시고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비된 그러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구 남부 교회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